예, 오늘이 호주 교회에서는 이제 어머니 날로, 그래서 어머니 주일로, 그리고 한국의 문화에서는 이제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는 날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또 많은 성도들이 부모가 되어 살고 있고, 뭐 꼭 내가 아이를 낳아서 키우지 않더라도 여기 계신 분들은 또 교사로 많이 섬기시면서 또 순장, 순모로 섬기시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영적인 부모가 되어서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가정에 대한 관심이 클 수밖에 없죠. 가정이 중요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가정을 무시할 수 없는 교회죠. 가정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개척한 교회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오늘날 우리 아이들을 키운다고 하는 거는 우리 자녀 키우는데 관심이 많아요. 이제 이것만 갖고는 또 안 되는 세상이 된 것 같아요. 뭐 농업혁명, 그리고 산업혁명 이후에 뭐 인터넷, 스마트폰 혁명을 넘어서 지금 이제 AI로 가는 시대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에 있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우리 변화가 어떻게 갈지 예측이 안 되는데,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것들을 생각하면 더 좀 막막하고 암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시 우리 아이들을 이때 어떻게 키워야 될까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함께 묵상하면서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나누고 싶은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아마 한두 번쯤은 다 책에서도 읽고 공부를 했을 법한 내용인데, 시대가 가도 변치 않고 우리가 아기 때부터 성장해 가면서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나이별 니즈가 있어요. 원함이 있죠. 그것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 있는 부서에 따라서도 이게 딱 그대로 맞아가요. 첫 번째는 영아기가 있어요. 영아기. 한 만으로 2살 정도까지가 여기 해당되겠죠. 태어나서죠. 이 아기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딱 태어났는데 이 세상은 안전한 곳인가? 라는 거예요. 믿을 만한 곳인가? 라는 거죠. 우리 뭐 어떤 분들은 이 아기들을 아직 불완전한 존재로 이해하는데 이미 엄마 뱃속에서 다 만들어져서 나옵니다. 완전한 존재입니다. 세상과 교류도 하고 분석도 하고 정리도 하고 평가도 하죠. 그 안에서 이 아이들은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은 안전한가요? 안전한가? 그래서 이 안전함이 채워지는 것이 신뢰를 배우는 과정이 되죠. 엄마 아빠와 함께 눈을 마주치는 작업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피부를 많이 이렇게 비벼주는 것들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의 모습에 대해서 반응을 해주는 것들까지 해서 아이들은 세상이 안전한 곳이구나, 믿어도 되는 곳이구나라는 것을 이때 이제 배우게 되죠. 이때의 이 3년의 시간 정도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을 향한 신뢰의 기초가 이때 다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앞으로 결혼을 해서 부부로 함께 살아가는 것들도, 사회에서 권위자들을 만나서 함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들도, 친구를 사귀는 것도 이 신뢰에 대한 기본이 이때 다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 영적인 성장의 기초도 이때 다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쭉 성장하다가 어느 정도에 탁 막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걸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린 시절부터 가장 기본적인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잘 배웠는가? 여기에서 우리는 안전한가라는 거죠. 이게 우리 결혼 생활에도 영향을 주고요, 성도로서의 성숙까지 영향을 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유아기입니다. 유아기. 이때 아이들은 사랑을 계속 확인해요. 사랑을 계속 막 소리 지르고 막 사고치고 엄마 아빠 막 짜증나게 하고 이유도 없는데 막 울어 제끼고
막 올라가서 뛰어내려서 팔 부러지고 뭐 계속 문제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은 이 시기를 지나면서 계속 묻는 거예요. 이래도 나를 사랑할 수 있는지, 나는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인지를 이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바라보고 부모가 지속적으로 비난하고 책망하고 그 아이에 대해서 부정적인 언행들을 쏟아내면 그 아이는 나는 사랑이랑은 관계가 뭔 존재구나를 배우는 거죠. 만약에 이걸 조건을 계속 붙여서 만약에 사랑을 이야기한다면 잘하면 사랑받는 거구나, 못하면 국물도 없구나. 이걸 이제 학습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때 내가 잘못했고 선을 넘고 계속 엄마 아빠를 힘들게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가서는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세상은 나는 내가 부족하지만 사랑받을 수 있는 곳이구나,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존재가 되려고 하지 않아도 이 모습 이대로 나는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구나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는 거죠. 다음에 이제 아동기가 있습니다. 아동기. 보통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이때 아이들의 최고의 관심은 인정받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내가 쓸모가 있을까? 내가 잘하는 게 있을까? 얘는 이거 잘하고 얘는 이거 잘하는데 나는 무엇을 잘할까? 계속 비교해보고 자신에 대해서 효용성, 자신의 가치를 쓸모로 비교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는 잘하고 있어, 너는 유능해, 너는 너의 삶을 앞으로 잘 개척해 나갈 거야 라는 이야기를 이때 이제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이들이 실수했거나 잘 못하는 것에 대해서 격려를 받지 못한다면 그 아이들은 나는 무능하다고 생각하겠죠. 나는 잘하는 게 없어, 나는 별 볼 일이 없어 라고 생각할 거예요. 부모가 만약에 계속해서 비교한다면 그 아이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못하다고 하는 그 열등감을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잘못했고 도전했다가 실패했고 열심히 했는데 안 됐고 그때 계속 이 비난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아이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움츠러들게 만들어요. 뭔가 하면 안 되는구나, 나는. 내가 잘하는 게 뭔지 모르는데 어차피 못하면 혼날 거 그냥 안전한 걸로 하자. 엄마 아빠가 원하는 거 하자. 엄마 아빠가 그냥 봤을 때 엄마 아빠 눈에 안 띄도록 하자.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요, 도전의식이 사라져버려요. 안전한 거, 울타리 안에 숨어서 자신이 내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용기를 잃어버리는 거죠. 안전한 것만 찾아가는 거예요. 자, 다음에 이제 청소년기가 있어요. 우리 보통 이제 하이스쿨 다닐 때 아이들인데, 이때는 뭐 저희들도 다 이 과정을 거쳤지만 부모에게 속해 있던 나에서 독립한 나로서의 정체성이 쉬프트하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는 시간인 거예요. 번데기 속에 들어가 있는 시간인 거죠.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나는 앞으로 어떤 어른이 돼야 되고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 질문하는 시간인 거예요.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도 가장 진지하게 질문하는 시간이기도 하죠. 근데 이게 행동으로는 해석이 되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고. 그러니까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지금 터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번데기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걔네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인간의 틀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걔네는 문제아가 돼버려요. 걔네는 문제아가 아니에요. 그냥 그 시간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거지. 자기도 자기를 몰라. 나도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지 다 모른다고. 근데 그거를 자꾸 이 틀 안에다 가두려고 하면요, 아이들이 힘들어요. 이전의 나에서 어떻게 내가 어른으로서의 내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아이들은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번데기 안에 들어가서 새로운 개체로 자신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그 시간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유, 하는 짓이네. 무시하지 마세요.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애지만 어른으로 미리 당겨서 존중해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기대하는 그 어른의 모습으로 이 아이들이 설 수 있게 되는 거죠. 답답하니까 막 정답을 다 알려주고 싶잖아요. 그죠? 그 아이들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다 만들어 놓고 싶잖아요. 정답을 들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 아이들이 스스로 그것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정답 알려준다고도 안 되는 거죠. 우리 곤충이나 새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번데기 상태로 돼 있는데 만약에 그걸 외부에서 그 번데기를 찢어주면 거기서 태어난 나비는요, 약하거나 금방 죽어요. 새들도 그렇잖아요. 그 알 안에서 막 이렇게 새끼가 이제 깨고 나오려고 열심히 쪼고 있는데 만약에 밖에서 그 알을 깨주면 그 병아리나 그 새 새끼는 약해서요, 금방 죽어요. 그 시간은 자기가 지나가야 돼요. 지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이 아이가 어른이 됐을 때 내가 그 아이에게 기대하는 모습을 그냥 지금 부모로서 지금 그 반응을 보여주면 돼요. 나는 실수하고 아직 미숙한데 엄마 아빠는 나를 믿어주고 있구나. 엄마 아빠는 나를 지금 응원해주고 있구나. 여러분, 이건 우리가 교회에서 그 각 부서에 맞게 아이들을 섬길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저는 이 과정이 굉장히 재밌게도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예수님 만나는 단계도 똑같은 것 같아요. 처음에 예수님 아예 모르는 분이 교회 오면 제일 처음 딱 하는 생각은 이거잖아요. 이 사람들 믿어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뭐야 도대체? 안전한 곳이야? 그러니까 뭐 부부 관계도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고 사회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상식도 있고 말도 통하고 괜찮은 데네? 그 다음에 하는 질문은 뭐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복음을 갖고 이제 씨름하잖아요. 내가 이래도 사랑하시나? 이래도 사랑하시나? 그 질문을 계속 하잖아요. 그리고 그 질문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구나를 알게 되면 우리 함께 교회를 이룰 수 있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함께 참여도 해보시고 열심히도 하시고 가슴에 어느 순간 불이 붙기도 하고 그만해야 돼 말리기도 하고.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잖아요. 이제는 일상에 대한 질문을 던지잖아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월요일에 나는 누구지? 내가 몇 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설교를 듣고 성경을 내가 읽었는데 화요일에 나는 누구지? 직장은 이 믿음이랑 무슨 관계가 있지? 아이덴티티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단계들을 우리가 성장해 가면서 보면 꾸준히 밟아가는 거예요. 꾸준히. 근데 근본적으로 이 네 가지 단계는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날개 아래서 우리는 안전하구나. 하나님을 만날 때 발견하게 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나만의 시그니처로 만드셨구나. 나를 저 사람이랑 똑같이 만들지 않으시고 이 사람이랑 비슷하게도 안 만드시고 그냥 하나님은 나를 나로 만드셨구나. 그래야 자유함을 얻죠. 안 그러면 저 사람처럼 되려고 사람들 눈치 보며 살다가 여러분 내 인생은 못 살아요. 내 인생은 못 살아. 하나님이 나로 만드신 것을 주님을 만나야 알게 되는 거지. 그때 이제 비로소 부모님이 원했던 내가 아니라 누가 나에게 말하는 내가 아니라 나의 삶을 비로소 살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만날 때 리본 거듭나게 되는 거죠. 세상에만 속해서 살던 내가 하나님께 속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그걸요 부모들에게 찾고 있는 거예요. 태어나서 안전한지, 나는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인지, 나는 이 세상에 쓸모가 있는 존재인지,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서 누구인지, 어디에 속한 존재인지를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부모들은요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의 첫 순간에 가장 중요한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이야기를 해주는 존재고요, 하나님의 안전함을 선물해주는 존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주는 존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아이의 시그니처, 그 아이만의 온전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의 종들이고 사역자인 거죠.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우리가 다 잘 알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내 아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우리 부서의, 우리 자녀들의, 우리 다음 세대들의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지금 케어하고 있는, 내가 돌보고 있는, 이제 막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믿음은 조금 알았지만 조금 더 딥한 것들을 알고 싶어하는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으신 그 형상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도록 돕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사역자인 거죠. 자, 우리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한번 대보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네,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나는 가정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네,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나는 공동체를 섬기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심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위해서 부모로 부르셨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부모로 아니면 어떤 영혼을 돌보고 케어하는데 우리가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그 존재를 하나님이 지으셨던 대로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습을 발견하고 그게 잘 발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가 교사로서, 우리가 공동체를 섬기는 자들로서 가져야 되는 자리에 있는 모습이어야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오늘날은 AI 이야기 나오고 5년 안에 AGI 나오고 점점 세상이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관심을 많이 갖겠지만 저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책도 읽고 강의도 듣고 아티클도 찾아보고. 근데 굉장히 재밌는 거는요, 앞으로 AI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나,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나, 그냥 제가 들을 때 공통되는 부분이 하나가 정확하게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인간다운 인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가장 나다운 내가 되는 거더라고. 그게 AI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될까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는데 저에게 공통적으로 들리는 말이더라고요. 그냥 그 존재의 시그니처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나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그 오리진을 개발하라는 거죠. 그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고 그 사람이 영향을 끼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은요, 제가 그리스도인이어서, 제가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서, 제가 목사여서 한 가지로 초점이 모이더라고요. 아, 하나님 지으신 대로 살아가라는 거구나. 남들처럼 되지 말고, 기계랑 싸우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지으신 나의 원래 모습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라는 말이구나, 그거예요. 제가 자라오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요, 공부 열심히 해라 였어요.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하면 먹고 산다. 공부하면 길이 있다 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문제 풀고 했잖아요. 저도 그 조그만 데다가 신방상 하나 놓고 정석하고 그 맨투맨
하고 성문 뭐 가지고 뭐 열심히 막 했다고. 나도 뭐 그 학력고사 보려고 그냥 밤잠 안 자고 그냥 달달달 외우고 막 문제 풀고 하나라도 막 더 풀자 막 이렇게 했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평생 직장이 됐고 그게 그 사람의 실력이 됐다고요. 근데 이제 우리 시대는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걸 우리보다 더 잘하는 존재가 나타났다고. 응? 이세들보다 바둑을 더 잘 두고 페이커보다 이 게임을 더 잘한다니까. 이제 게임이 안 돼요. 왜? 계산 정보의 양으로 따지면은요, 챗GPT를 이길 수가 없어요. 제미나이를 무슨 수로 이기냐고. 감당 안 돼요. 일하는 능력, 역량으로 따지면 클로드를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고요.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걔네는 잠도 안 자요. 걔네는 24시간 일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24시간 일하는 애들로 만들 것인가? 더 많이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그 아이들이 챗GPT랑 싸우도록 할 것인가? 여러분, 이제 그 문제는 아닌 거죠. 그죠? 물론 자기 전문 분야가 있어야죠. 챗GPT나 제미나이도 거짓 정보가 7%가 있다고 하잖아요. 7%? 그러니까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걔네들이 뭐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걔네도 그냥 전체를 다 취합해가지고 나오는 정보기 때문에 그걸 내가 전문성을 이제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키워야 될까? 지식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가 아니라 지식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존재인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 지식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냥 그 아이의 가장 고유한 모습으로 자라는 거예요. 가장 인간다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아이가 자라면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기계에 종속되지 않고, 정보에 종속되지 않고. 가장 나다운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지으신 가장 인간다운 모습은 무엇일까를 그 아이가 경험하면서 자라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점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피상적이 돼가요. 삶이. 지식은 있는데 경험은 없다고. 말은 있는데 행동은 없다고. 왜 그래요? 모르면 물어보면 돼요. 다 가르쳐줘. 나는 근데 경험을 안 했어. 그러니까 점점 삶이 얕아져요. 지식이 얕아진다고. 경험에 의해서 배우고, 내가 리서치해서 배우고 안 해도 돼요. 이제는 물어보면 다 가르쳐준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대해서 너무 가벼워져 버렸어요. 앞으로 이렇게 살면요, 기계에 종속될 수밖에 없어요. 내 삶을, 나는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떤 형질로 빚으셨는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신 고유한 강점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하나하나 배우는 거예요. 저는 이 삶의 답이요, 아날로그에 있다고 생각해요. 아날로그. 친구들과 그냥 놀고, 밤늦게까지 운동도 하고, 멍 때리는 시간도 갖고, 심심해서 허벅지 쥐어 뜯는 시간도 보냈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독서하고 내가 배우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관심 갖고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그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키워야죠.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 안에 있도록. 잠언 9장 10절 말씀은 오늘날에도 진리죠.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러분, 인공지능 시대든 농경 시대든 산업화 시대든 어떤 시대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인공지능 시대가 와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자들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고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고요. 우리가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만나게 해주신 사랑하는 가족과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욕망이 주의 성령 안에서
조절되는 삶을 AI 시대에도 역시 여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거죠. 여러분, 이 작업이 안 되면 남들이 볼 때는 꽤 괜찮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남들이 볼 때는 꽤 먹고 살만하고, 남들이 볼 때는 별로 아쉬울 거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마음에서는요, 고민이 남아요. 인생을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이게 사는 것의 전부인가라고 하는 질문이요, 반드시 남아요. 인간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 물질만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때 우리 자녀들이 직업보다 더 큰 소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 뒷부분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 안에는 소명이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크게 세 가지로 보통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명이 있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에 대한 소명이 있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대한 소명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시대를 살든 변치 않는 거예요. 어느 도시에 살든 변치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동네에서 예배를 하든 여러분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는 일보다 직업은 바뀔 수 있잖아요. 직장은 바뀔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소명을 잃어버리면은요, 그때부터는 뭘 하면은 잘 될까 안 될까만 떠오르게 돼요. 이거를 하면 내가 인정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 결정을 하면 내가 혼날까 혼나지 않을까? 이걸 하면 내가 성공할까 실패할까가 모든 게 돼버리는 거예요. 현실에 탁 달라붙어서 현실의 인생만 있는 거죠. 여러분, 실패하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경쟁이고 항상 이겨야 되고 성과는 있지만 인격은 없는 존재가 돼버려요. 내 인생을 못 살아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항상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내 위치를 정하려고 해요. 불행해요, 불행해. 여러분, 내 부르심을 따라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거보다 큰 축복은 없어요. 여러분, 믿음 안에 있는 삶의 축복이잖아요. 다른 사람의 사는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나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안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때로는 조금 늦게 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때로 답답해 보이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모든 때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에게 없는 것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속성반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속성반이 없다고, 요약 코스가 없어요. 하나님은 시간을 요약하지 않아요. 우리는 좀 급하잖아. 좀 일찍 두각을 좀 나타내주면 좋겠고, 그죠? 뭐 할 수 있으면 월반도 해주면은 아우 땡큐고, 우리는 뭐 시작해가지고 좀 빨리 자리 잡으면 좋겠고, 우리는 급해,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안 급해요. 우리의 목표는 무엇을 이루는 거지만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속성반으로 키우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속성반으로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과정들을 다 거치게 하세요. 하나님의 시계가 세상의 시계보다 늦게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늦지 않아요. 우리가 급한 거죠.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너무 빨리 가면은요,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더 빨리 가라고 격려해 주시지 말고 얘가 지금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물어야 돼요. 속도가 조금 붙으면 방향을 잃어버리기가 너무 쉽거든요. 하나님을 떠나기가 너무 쉽거든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아이가 잘하는 그 무엇이 그 아이의 길이 될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마음에 품고 살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꽃피우는 방향으로 설 수 있도록.
특별히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마스터피스로,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지으셨고, 그리고 이 세상을 내가 뛰어나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부모로서, 교사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를 잘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아이로 설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것, 그리고 그 아이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도록 축복해 주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짧게 준비한 건 아니고요, 원래 준비하는 만큼 다 준비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계속 보는데 얼마 전에 우리 은파 형제가 보내준 영상이 하나가 있어요. 은파 형제 그 조카 이야기인데,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이야기가 그냥 그 아이의 고백이 계속 떠올라가지고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영상을 나눈 적이 그동안 없었는데, 이 영상은 좀 한번 같이 나누면 좋겠다. 뭐 굉장히 유명하거나 대단한 존재는 아니지만 이 아이의 고백이 어쩌면 어른인 우리들에게, 부모인 우리들에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섬겨야 될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같이 잠깐 좀 보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Whenever life struggles you have, God has everything covered. Even though you don't really see it yet. Hi, my name is Joel. I was born with a disability called cerebral palsy, which limits me from doing normal stuff. It's hard to get out of bed or do certain things that a non-disabled person would have done. I have broken my nose. I have fallen a couple times. I was picking up something from the floor and the wheelchair kind of tipped over. Every time I have fell or like accidentally hurt myself, or anything like I kind of didn't know what to do except pray in that moment that I would be okay. I'm glad that God had put me with my parents. My parents accepted me for who I am. They loved me and they took good care of me. I think the biggest impact that I faced with my parents were their love and their dedication to God. I knew that I needed to believe more into God. Turn on voiceover. Landscape. At Atari T7N. Bullet. 4 minutes ago.
Yes, and I try to. Sometimes I forget, but I then I didn't know stop and what pray my right purpose then. was Keep in going, the Crown. beginning. I knew God would have a particular purpose for me. I didn't know what it was until I made those YouTube videos. Oh, nice! 얘가 이쪽도 봐봐. 안 돼! 4, 5, 6, 7. See you, Joel. See you, Miss Sawyer. Bye. Thank you for 1,000 subscribers. Thank you for 2,000 subscribers. There's no like you. No one else can touch me. I had like you lots of comments encouraging me to keep going. We should brother and read the Bible too. God bless you. We are not perfect. I'm not perfect. You're not perfect. No one's perfect. Didn't realize that one person can really impact that many people. Hello guys, welcome back. Why do you think while I was recording, I felt God working in me? Think about it. I feel more free in those moments when I'm making them, and I feel more connected to God. How do you think Jesus? In the past, think about it. When I didn't know who God was, I felt trapped and confined. But as I was more believing in God, I just felt more free, because even if I have a disability that limits me from physically moving, I know God has a plan for me. Keep going in life. Keep going in life. I know you can do it. I know you can do it. Keep going in life. Don't give up. Thank you for watching. 감사합니다. 우리 조은파 집사님 조카예요. 조카. 저희 어느 날 저 영상을 딱 보내주셨었는데, 그 아이의 모습, 하나님이 빚으신 그 모습 그대로를, 그 아이의 시그니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존중해주고, 그 가치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 아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어쩌면 부모로서의 모습이 저런 모습이 아닐까. AI가 아무리 똑똑해지고 우리 미래가 낯설고 복잡해도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잖아요. 하나님은 AI 시대에도 세상의 통치자이시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도, 그죠? 우리 부족함이 많잖아요. 요즘에 큐티 하면서 무슨 생각 드세요? 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어제 유다 본문까지 보면서 저는 아브라함 안에 있는 김도환을 만났어요. 야곱 안에 있는 김도환을 만나고, 유다 안에 있는 김도환을 만나고, 그러니까 불완전한 존재들이 우리 다 부모가 된 거잖아요. 선생님으로 섬기고 있고 공동체를 섬기고 있고. 여러분, 우리 안에
소망이 있지 않습니다. 죄인은 거기서 거기에요.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부족과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선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끄심이 우리가 부모로서 또 교사로서 사역자로서 우리 자녀들을 키우기 위한 우리의 열심 위에서 일하셔서 결국은 우리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귀한 생명의 열매가 우리 자녀 세대에 맺혀져가는 그런 주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